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큰 바다와 같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을 올 한 해에 주님께서 다 흩어버려 주시고 마른 땅과 같게 하여 주셔서 교회와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올 한 해도 소망을 가지고 출발하여 싸우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주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부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교동문 1번입니다. 교동문 1번 시편 1편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조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을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하시고 내 묵은 짐만 다 주사 맘 편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로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앞길 인도하여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날 흠없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에 주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교회에는 다 모이지 못하나 우리가 모인 가정 초소가 이 한 시간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산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한 시간에 딴 데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요 며칠 너무나 그 차가운 한파가 이 땅을 온전히 점령해서 많은 사람들이 추위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에다가 또 한파로 인한 고통과 많은 여러 가지 생활의 염려가 우리들의 삶을 더욱더 어렵게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내 주께서 온전히 돌봐주시고 살펴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아버지 다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속히 이 땅에 닥친 모든 환난과 재난을 주께서 멈춰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기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많은 삶의 그 터전이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우리들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며 주께서 진노의 칼을 걷어주셔서 이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땅에 창궐한 것이 죄악이요 창궐한 것이 육신의 정욕인데 주여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주여 모든 심령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온전히 붙잡아서 이 2021년도 1월달 하나님 더 믿음으로 출발해서 올 12월달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께서 이 작은 교회들을 돌봐주셔서 어려울 때에 하나님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주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어려울 때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귀한 교회들이 이 땅에 많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사회적으로 교회가 지탄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교회가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었는가? 목사가 빛이 되었는가? 장로가 소금이 되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아서 우리의 위치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바르게 서는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한 시간에 우리의 모든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며 이 한 자리에 모여 싸우니 주여 이 한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심령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간구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며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산 예배요 우리들에게 새로운 힘과 소망을 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터전이 되도록 주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비록 몸들은 교회 오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들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3년 6개월 가뭄이 올 때에 그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힘써 섬긴 것처럼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과부의 심정을 가지고 주의 전을 섬기고 아버지 앞에 헌신할 때에 주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모든 가정마다 또한 사업장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충만하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시간도 예배할 때에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에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과 육체가 치료받게 하시고 다시 한번 소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예배를 온전히 이끌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2페이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른 땅에 굳게 서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그 신년 첫 주 말씀이 우리 2021년도 우리 예광교회 주제 말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는 말씀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주시는데 그 다음에 후속적인 그 조치가 있어야 되죠. 그거 후속적인 조치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뭐냐면 우리 여호수아 1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양식을 먼저 예비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을 때에 그들이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만나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더 이상 만나는 공급되지 않는다. 이제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냐? 너희들이 심고 거두는 법칙이 적용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잘못 오해하면 예수님 믿으면 다 모든 게 형통이고 교회 나와서 뭐 주일날 예배드리면 묶였던 것들이 다 풀어지고 뭐 안 되던 일들이 다 잘 되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건 하늘에 그냥 만나를 바라보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거듭났다면 이제 그냥 만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존재요. 내가 스스로 심고 스스로 거둬야 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신앙을 마치, 그래서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저절로 뭔가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단 말.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해야 할 도리를 다하고 힘써 행하는 것,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그 소극적이고 잘못된 신앙은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죠. 그런 신앙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힘써 행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그 여호수아 5장을 보시면요, 5장 10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가나안 땅에 있는 걸 먹었다 그 얘기죠.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땅, 우리가 차지하는 땅은 저절로 그냥 굴러 들어오고 아무런 수고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그래도 저절로 뭐가 막 생겨나는 그러한 미신적인 땅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심고 거둬야 된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을 보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일한 만큼 대가와 상급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럼 내가 열심히 일하면 되겠네, 내가 부지런히 떠면 되겠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6절부터 7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내가 심고 내가 애썼다 할지라도 모든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이거를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되고, 의지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믿음 안에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 이게 병립되지 않으면 신앙이 잘못된 대로 흘러간다. 그래서 기복신앙으로 흘러가는 대부분의 일이 뭐냐? 자기가 움직여야 될 것은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죠? 자기가 수고하지 아니하고 땀 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을 것만 생각한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은혜, 이걸 착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내가 땀 흘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구원의 축복이 그냥 거저 주어진다. 내가 땀 흘릴 필요가 없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고 사는 것은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영적 싸움 싸우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얻기 위해서는 나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싸워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를 병립하지 못하면 신앙이 병들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첫째,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할 것이 바로 식량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5절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준비할 것이 두 번째 뭐냐면 성결하다. 거룩함을 준비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전쟁을 앞두고 나는 도대체 어디 속해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어디 속해 있느냐. 탕자의 비유를 보면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져 나와서 다 말아먹고 망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돼지 치는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자기도 돼지 치고 산다고. 물론 먹지도 제대로 못하고. 그때 그 탕자의 모습이 무슨 모습이다? 거룩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 돼지는 그 부정한 동물이잖아요. 지금도 그들은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돼지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존재인데 그 부정한 짐승을 또 목축을 한다? 그 사람도 역시 부정하죠. 그러니까 탕자라고 하는 그 존재는 지금
아버지 집에 나와서 자기 맘대로 살 줄 알았는데 결국은 실패하고 돼지를 치는 부정한 사람이 되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자기 죄를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죠. 자,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모습이 바뀌었어요. 돼지 치던 자가, 돼지 열매, 그 주업 열매도 먹지 못하던 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미 그 전에 다 목욕하고 깨끗하게 때를 다 씻어냈죠. 탕자라고 하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바뀐 게 아닙니다. 똑같은 한 사람인데 불구하고 어디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더럽고 어디에 속했냐에 따라서 거룩하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단순히 뭐 깨끗한 옷을 입었다고 거룩하다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탕자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동일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어디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거룩하고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바로 성도의 상태가 뭐냐?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보니까 우리 성도를 가리켜서 하는 얘기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바로 우리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 왜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하나님 편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편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졌다. 다시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즉 우리가 거룩해 된 그 근원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해졌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거룩한 척한다고 거룩한 거 아니죠? 교회 예전에 보면은 성경책 옆에다 끼고 거룩한 척하고 교회 오면 갑자기 말투도 달라지고, 그죠? 표정도 달라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거룩한 게 아니라 거룩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에게 거룩의 근원이 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거룩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영접하고 나가야 되는데, 자,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식량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져야 된다. 거룩의 옷을 입고 나가야 된다. 그것은 무슨 싸움이냐? 이제 싸우는 것은 거룩한 자와 거룩지 못한 자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우리가 인식하라, 그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가? 그들과 사귀려고 들어가는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거룩한 자란 말이에요. 거룩하지 못한 자를 몰아낸다, 그 얘기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4절 말씀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길을 가냐면 4절,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서 보내는데 거리를 2000규빗, 약 한 500m 정도 띄우라, 그 얘기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이 지금 가는 가나안 길은 어떤 길이냐? 이전에 지나가지 못했던 길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길이죠. 가보지 못한 길을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전혀 앞길에 무슨 일이 벌어질 줄 몰라요. 눈이 엊그저께 엄청나게 와가지고 서울에다 마비가 돼서 뉴스 보니까 차들이 그냥 막, 자기들도 그 길이 그럴 줄 몰랐겠죠. 브레이크를 밟아도 소용없어요. 차가 밀려나면서 막 들이박잖아요. 그냥 막 큰 버스 사이에 차가 여기 끼고. 지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그 모습이 그 모습이라, 그러니까 덤벙대고 성급하게 내 맘대로 막 서둘러서 간다고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 가는 길은 그 길을 잘 아는 분의 뒤를 내가 쫓아가야 된다. 그게 제일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그 처음 가는 길,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길을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길을 갈 때 먼저 앞서가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언약궤를 저 500m 앞에다가 먼저 내세우고, 자기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쫓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내가 앞서간다고 될 일이 아니죠.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주를 따르라 그 얘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디로 가시느냐 그 가는 방향으로 내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지, 주님이 가지 않는 길을 내 의지적으로다가 내가 따라가고 간다?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어느 길로 가실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주의 뒤를 따라갑니까? 주님은 거룩지 않은 길을 가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것만 우리가 명심하면 돼요. 이 땅에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거룩하냐 거룩하지 못하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냐 주님이 증오하시느냐 심판하시느냐, 그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분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속에서 주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잖아요. 불신앙, 우상숭배, 쾌락, 탐욕, 뭐 각종 모든 죄악들, 그거 주님이 다 싫어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길에 동참하면 안 되죠. 주님이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뒤에 좀 멀찌감치 떨어져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길, 이게 승리하는 길이요, 처음 가보지 못한 길을 성공적으로 가는 이스라엘의 그 지혜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공급해 주셔요. 내가 스스로 거룩한 거 아닙니다. 때 빼고 광 내고 막 치장하고 예쁘게 꾸민다고 해서 그게 거룩합니까? 오히려 추하지. 사람이 너무 꾸미는 것도 추하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 거룩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공급해 주시는데,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 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자, 썩은 물을 먹으면 그 사람도 썩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여행 가면요, 여행지에서 물을 바꿔 먹으면 탈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그 전에 무식할 때 중국에 가가지고 북경에서 그 베이징에서 물을 먹는데 그 돈을 아낀다고 참 나도 밀어냈죠. 호텔에 가면은 이렇게 생수를 주잖아요. 근데 그 호텔은 너무나 싸구려 호텔이라 생수를 안 줘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물을 사 먹어야 되는데, 들어올 때 사서 들어와야 되는데, 아니면 거기 냉장고에 생수가 놓여 있는데 그거 먹으면 나중에 계산하자 나갈 때 그 돈을 아끼려고 성교 와가지고 내가 돈을 쓸 수 없다. 그래가지고 물을 먹긴 먹어야 되는데 어떡하냐? 그 화장실 그 세면대에서 물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거기 전기 그 포트가 있어요. 그 사람들 항상 차를 끓여 마시니까. 그래서 그 물을 받아서 전기 포트에다 물을 막 끓여. 나는 이제 그게 이제 소독한다 생각한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물을 이제 식혀서 이렇게 먹었거든요. 나중에 그 중국의 그 선교사가 그 이제 조선족 되시는 그 목사님이, 목사님 무슨 물을 마시는? 나 이거 물 이거 이 베이징의 물을 그냥 먹으면 큰일 난대. 다 이 석회암 무슨 물이기 때문에 그게 뭐 돌 이상한 데서 나오는 물이라서 그거 먹으면 결석이 많이 생긴대. 중국 사람들이 결석이 많대. 그걸 먹으면 안 되고 절대로 그런 물, 뭐 수돗물 같은 거 마시면 안 되고 생수를 사 먹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그렇구나 그렇게 깨달은 적이 있어요. 썩은 물을 먹으면 내가 썩습니다. 그죠? 잘못된 물 마시면 내가 탈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마셔야 할 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누군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거룩을 공급받는 거예요.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도 닦는다고 거룩한 게 아니고 어리석은 짓이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을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준비가 다 됐으면 이제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되고자 함이 아니다.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어디에 가나안, 여기 10절 말씀 보니까 여기 족속들이 나오죠. 10절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해가지고 가나안의 17 족속 이름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다 성격도 틀린 사람들이요,
문화도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걸 상징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각종 악한 집단들, 우리의 대적들을 상징한다.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가 이 가나안 족속들의 문화를 이어받으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가나안 사람 닮으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들을 몰아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이 가나안 땅이고 이 땅에 가나안 족속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우리의 그리스도의 그 맑은 물을 흘러내려서 저들로 하여금 예수를 본받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본받고 산다니까. 지금 그 뉴스 보니까 감리교 어느 목사가 동송회 축제가 열린 곳에 가서 퀴어 축제라고 그러잖아요. 동송회 축제에 가서 거기서 축복 기도를 했대요. 동송회 사람들을 축복했다 그 얘기지. 제가 동영상도 들어가서 보니까 가관이더라고.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쩌고 막 이래가면서 축복을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한 적이 없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허락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더러운 것들을 다 정죄하시고 심판하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그 더러운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요. 이것도 이제 조금 있으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교회에서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그것도 이제 고발당하면 이제 재판받는다고. 세상이 점점 이런 아주 이상한 세상, 즉 거룩과는 상관없이 그냥 네 맘대로 살아라, 네 기분대로 살아라, 쾌락을 즐기고 살아라, 그 시대가 됐다. 지금 학교에서도 이상한 거 가르치고. 세상의 더러움 속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와 같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죄 짓는 자인데요. 여기 9절 말씀,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여기 남색이 뭐예요? 이게 바로 동성애란 말이에요.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 토색은 남의 물건을 뺏는 것이요, 거짓으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우리도 그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나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 더러운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다. 지금 성령은 이렇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갈 때에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담대하게 들어갈 때 제일 먼저 하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는 행위가 뭐냐? 여기 15절 말씀.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물이 넘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때가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거란 말이에요. 먼저 요단강 물이 먼저 사라지고 난 다음에 발을 담그는 게 아니고, 물이 흐를지라도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딘다. 그 믿음의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눈으로 판단하고 이거 이제 건너갈 만하다, 그게 아니고 그냥 믿음으로, 지금 상황은 건널 상황이 아니지만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강물이 끊어져서 마른 땅이 되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그 얘기입니다. 마른 땅에 축복의 역사가 벌어진다. 흐르는 강물은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흐르는 강물 속에는. 그럼 그 흐르는 강물을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강물을 끊어버리고 믿음으로 가는 길에 마른 땅에 축복의 역사를 주신다. 순종하기만 하면. 그래서 평안과 형통의 길이 열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눈으로,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 요단 강물 끊어지고 걸어가는 길이, 그게 마른 땅의 길이요 형통과 평탄한 길이 아니라 불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험난하고 사망에 이르는 길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에 물이 끊어지고 믿음으로 걷기 시작하면 그 길이 생명길이 된다. 그 얘기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들이 요단에 발을 디디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첫걸음을 내디뎌야 됩니다. 그러면 요단을 향해서 발걸음을 디딘다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신약성경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이게 요단강물에 발을 디디는 행위예요. 우리 신앙의 삶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항상 우리가 기뻐할 일이 그렇게 별로 없어요. 지금 같은 때는 우울하단 말이에요. 지금 사람 제대로 활동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근데 항상 기뻐하래요. 뭘 기뻐합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세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보고 기뻐하래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회복하라 그 얘기입니다. 예배가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요. 어거지로 그냥 그 시간 되면 그냥 모여서 그냥 아무 의미도 없는 말 쭈글쭈글대고 찬송하고 억지로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회복의 능력을 주시고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만나서 드리는 그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 기쁨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얘기요. 그걸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돼. 그게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지금 딱 내딛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내 심령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래요. 기뻐할 때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와요. 이것을 무시하지 말라.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도 기도하고 은혜를 간구하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 얘기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람이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어느 가난한 과부가 그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 앞에 나와서 날마다 자기 억울함을 호소한 얘기를 예수님이 비유 말씀하시잖아요.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 땅에 낭망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이기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낭망이라고 하는 그 불청객을 우리가 쫓아버려야 된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가 무엇입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 없는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얘기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무슨 전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구원시켜 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셔서 이거 우리가 상상 못한 일이요. 아니 우리가 무엇이 간데 예수의 보혈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그 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이 땅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착오가 없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다. 그것을 내가 믿는다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인정한단 말이에요. 믿고 나간다 그 얘기입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라요. 예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 예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진리가 들어오면 거짓과 악을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사모하시고 결과적으로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뭐냐? 복음 안에서 산다 그 얘기입니다. 복음 안에서 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요? 우리는 이미 굳건한 마른 땅에 서 있다 그 얘기입니다. 금주의 말씀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이 이번 주에 금주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은 뭐냐? 마지막에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어디에 섰다고요? 복음 가운데 서 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복음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안에서 행한다면 나는 지금 마른 땅에 서 있다, 그 얘기입니다. 네? 이제 용기를 내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가서 이제 그 악한 가나안의 7 족속을 몰아내기만 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른 땅에 굳게 서라고 하는 얘기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음 안에 굳게 서서 내가 믿음의 도리를 행하고 살라, 그 얘기입니다. 2021년도 이 새해가 그냥 우물쭈물 또 넘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되지 말고 내가 복음 안에서 살기를 애쓰고 발버둥쳐서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이곳이 강물이 흘러넘치는 고난의 그 장소가 아니라 내가 복음 안에 서 있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이 삶이 단단한 마른 땅과 같은, 그죠? 그런 축복의 땅이 되어서 내가 더 힘과 소망을 가지고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거룩한 땅을 차지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올 한 해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올 한 해에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담대하게 발걸음을 내디디고 복음 안에 마른 땅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귀한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다 얻어낼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1장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나는 순례자이니 내가 연약할지라도 주는 것하옵니다. 하늘 떡을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마시게 하옵시며 불기둥과 푸른 기둥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연한 하늘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정이 되는 가나안 땅 편히 걷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 마른 땅에 굳게 서서 복음의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세상과 싸워 진리 가운데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